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우리 17절로 4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7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경외하는 주의 말씀은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갑자기 좀 날이 추워져가지고 홍콩도 좀 춥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뜨겁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는 중에 시편 119편 말씀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시편 기자는 이 복 있는 것이 우리의 가진 것이나 배운 것이나 혹은 경험한 것, 이거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1절에 보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지만 행위가 온전하여 이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그게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행위가 온전한 것은 그 결과입니다. 따라오는 결과. 하나님의 율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에 행위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례를 따라가는 것이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면 여러분 내가 쫓아간 그 말씀이 나를 빚어갑니다. 어떻게? 모난 부분을 쳐내고 있잖아요. 모자란 부분을 채워내고 하나님 나라에 딱 맞는 사람으로 빚어갑니다. 건축으로 치면 어떤 이 벽돌을 쌓아 나갈 때 요걸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데 어떤 돌은 잘 맞지만 어떤 돌은 잘 안 맞습니다. 굉장히
이게 멋이 있고 굉장히 빛이 나는데 잘 안 맞아요. 그런 돌은 쓸 수가 없습니다. 건물로 지어지는 그 일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듬어요. 석공들이 다듬어가지고 딱 맞추는데 하나님의 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여정에 하나님 말씀이 그를 이렇게 빚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사람으로 빚어가요. 하나님 말에 딱 맞는 사람으로 빚어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담아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이 빚어가기 때문에 주의 율례를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앞에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 복이 있냐?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때 이 말씀은 있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는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우리를 채워주셔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온전하게 만듭니다. 어느 정도 온전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만큼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작동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온전해지는데 하나님이 머무실 정도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처로 삼아가지고 머무실 정도로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제 보았던 겁니다. 시편 119편은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알렙, 벳, 김멜, 달렛 이렇게 이제 그 앞에 자를 따라가지고 8절씩 해서 176절로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는 알렙과 베트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은 알렙, 김멜, 달렛, 해 요 세 부분 알파벳 세 글자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시를 적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순서를 따라 살피지는 않고 그 문맥을 따라 좀 살피려고 합니다. 요 세 알파벳을 가지고 우리가 세 파트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우리가 좀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한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기대처럼 되지가 않아요. 분명히 말씀을 따라가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뭐 앞서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더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따라 살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내 삶이 진짜 복이 있는 삶이냐,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담지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시인도 그랬습니다. 시인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자기의 그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이 없이 흘러가더라. 그래서 이제 시인이 여러분 이걸 느끼고 오늘 뭐 하고 있습니까? 이 달렛, 이 알렙, 베타, 김멜, 달렛, 해까지 이 세 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과 내 삶의 현실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시인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를 좀 잘 좀 대해달라고,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나를 좀 잘 대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멸시하지 말고 나를 좀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좀 귀히 여기시고 나를 좀 잘 좀 대해달라고,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그 현실하고 하나님 말씀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하나님 나를 멸시하지 말고 정말 좀 귀히 여겨주시고 나를 차별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시인이
시험이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시험이 계속되고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사람들도 자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도 자기를 그렇게 귀히 여겨주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삶의 현실에 와서 보니까 분명히 나는 주의 말씀을 쫓아가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현실은 사람들도 자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자기를 귀히 여기지 않은 것 같고. 왜? 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시험은 계속되고 되는 일은 별로 없고 그렇게 이런 시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후대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귀히 여겨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고 있잖아요. 지금 내 안에 드는 이 이해 안 되는 상황 있잖아요. 지금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왜 나는 느끼지 못할까? 왜 그것이 나에게 와닿지 않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정직하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터져 나올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가 안 나오고 뭐 그냥 하나님 대충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그냥 덮어두고 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가 않습니다.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직한 기도 있잖아요. 정직한 기도. 왜 하나님 나에 대해서 후대해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면 귀히 여겨주신 나는 왜 그렇게 귀히 여겨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막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의식 좀 잘 안 되는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을 주님 앞에 다 틀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어지는 거죠.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너무 답답해서 있잖아요. 너무 답답하고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한 그 문제를 딱 풀어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이게 막 흘러가가지고 문제가 좀 해결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건지 우연이 된 건지 이게 전혀 여러분 잘 되어가는 그 일이 전혀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영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멀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 안 해도 이렇게 뭐 내 인생이 잘 풀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막 대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 매듭을 딱 풀어내실 때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밀한 자리에 나가게 되고 영적으로 굉장한 도움을 그렇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나를 후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막대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집니까? 왜 관심을 갖고 나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그렇게 더 깊은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눈을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눈을 좀 열어달라.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좀 열어달라. 주의 법에서 정말 귀한 것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인생이라는 것이 이게 잘 안 풀린다는 게, 자기 머리로, 똑똑한 머리로 잘 안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미래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세상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의 세계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시인이 자기 그 좁은 소견, 자기의 이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씀의 세계라는 것이 어떤 세계입니까?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말씀의 세계라는 것이 너무너무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라는 것이 그 깊이가 여러분, 배도 삼키고 산도 삼키는데, 에베레스트 산 이거 한 10개 삼켜도 있잖아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그만큼 깊습니다, 바다가. 근데 진리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세계는 바다보다 훨씬 더 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좁은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둔한 머리로 말씀의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담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좀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보여주실까요? 저는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quiet time 할 때 맨 먼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법을, 말씀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눈을 열어주시죠. 눈을 열어주셔요. 그럼 뭘 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천군과 천사, 하나님의 부리시는 그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하십니다.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셔서 뭘 보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하셔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훨씬 큰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면,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고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면 이 세상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나라를 그렇게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네 인생 전부를 다 걸고 그렇게 그 나라를 헌신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그 감춰져 있는, 네 인생 전부를 다 걸고 너의 모든 것을 다 걸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인생 전부를 그렇게 거는 거지요. 거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거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어리숙한 사람들이잖아요. 너무 어리숙하고 너무 바보 같은 짓을 한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명단이 쭉 나와요. 히브리 11장에 명단이 나와요. 그 중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때문에 있잖아요.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걸었어요. 뭐 한다고? 방주 만든다고. 비도 안 오는데. 사람들이 그런 노아를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저 바보 같은 놈이다, 제가. 너무 어리숙하다.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거는 그런 놈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노아에 대해서. 근데 노아는 여러분 본 거예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이 경영하신 위대한 나라를 본 겁니다.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걸고 방주를 만들어도 인생 그렇게 허비되어도 아깝지 않는 그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노아가. 이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있잖아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삶의 기반을 다 포기했습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급하게 떠나야 되잖아요. 급하게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집도 처분하고 땅도 처분하고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데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못 받아요. 금매로 나오면 제가 못 받아요. 좀 시간을 두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두면 오를 때 딱 팔고 이렇게 좀 뭔가 손해를 보지 않는데 급하게 처분하면 손해를 봐요. 자기 삶의 기반 다 손해봤습니다. 자기 재산 다 손해봤습니다. 손해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신 그 위대한 그 삶에 대해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나라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훨씬 큰 나라를 하나님이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깨닫게 해주신 거죠. 내 인생 전부를 다 걸어도 아깝지 않다는 거죠. 이걸 알게 하신 겁니다. 이걸 알게 하신 겁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 몸이 마른 막대기, 죽어있는 막대기 같이 느꼈지만 하나님이 네 몸에서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라가 여러분 그것을 믿었습니다. 바보 같잖아요, 바보.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근데 사라가 바보같이 믿었어요. 바보같이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자기를 걸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숙하지요, 여러분. 눈을 열어주니까, 여러분 사라의 눈을 열어주니까 거기에 자기를 걸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집을 늘리고 재산을 늘리는 대신에 있잖아요. 재물과 시간과 인생을 본향을 따라 사는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숙합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숙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 재산을 늘리고 재물을 늘려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좀 이렇게 뭔가 가시적으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정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시간과 재물을 쓰지 않고 고향을 찾는데 자기 재산과 시간을 쓰지 않고 본향을 찾는 그 일에 자기 인생 전부를 다 건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눈을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탁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본향을 쫓아가는 그 일에 시간 쓰고 물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 고향을 따라가는 일에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본향을 쫓아가는 그 일에 여러분 재물과 시간과 인생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다 걸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기자가 그 눈을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 눈을 좀 열어달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는 그런 눈이 아니고 여러분 이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큰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일 때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방황하지 않고 이것이 딱 보일 때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중에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져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안 열려지면 너무 가시적이고 너무 가까운 그런 목표를 쫓아 방향을 잃어버린다.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신 그 위대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고향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본향을 찾아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눈이 열려가지고 그런 사람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인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말씀대로 좀 세워달라 이렇게 기도. 말씀대로 좀 세워달라.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좀 세워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면 뭔가 지금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는데
삶의 현장으로 딱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만 자기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이제는 좀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진 그 말씀이 은혜가 되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면 여러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힘을 얻으면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거지요. 살아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이 은혜가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셔요. 오늘 우리 최주선 기도하셨지만 우리 에베소서 말씀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어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도 은혜가 되고 저도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에는 이제는 요 말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쭉 그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외인이었고, 전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있는 그런 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시고, 오늘은 보니까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그런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저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고, 야, 내가 그런 존재구나, 이런 존재가 내가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딱 그냥 깨달아지게 될 때에 우리 존귀한 자가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죄를 이깁니다. 죄를. 말씀이 깨달아져서 이것이 양식이 되면 죄를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못 받으면 못 이깁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걸음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갖도록 만드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막 죄 짓던 그 사람 다른 데로 보냅니다. 다른 데로 보내요. 혹은 나를 옮겨주십니다. 죄 안 짓도록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면서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다른 데 옮겨주시고 나를 여러분 안전한 곳에 그렇게 옮겨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막 그렇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환경입니다. 환경. 거룩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때 부흥의 불이 붙습니다. 부흥의 불이.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 부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숫자가 멤버가 많아져 가지고 있잖아요. 막 프로그램이 막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막 이렇게 막 이 기어가 맞추시 막 착착착 맞으면서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거룩해질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오셔요. 임재하셔요. 강력하게 임재하셔요. 부흥의 불을 붙여주셔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집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이게 작동이 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굴복을 시키고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정결해집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처가 됩니다.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지어져요. 올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그런
표를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우리 살고 죽는 것이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납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전략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략이거든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략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세상은 기껏해야 한 개 두 개입니다. 한 개 두 개.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거룩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머무심으로 부흥의 불이 붙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있잖아요. 주변을 다 살려내는 겁니다. 다 살려내요. 그래서 딱 준비가 되면 말씀이 딱 들어져가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나요. 결실이 되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는 여러분 주변을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냅니다. 2배만 벌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2배의 수익을 냈다. 그 기업은 대단한 겁니다. 100%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작동이 되고 이 말씀이 역사에서 나를 비저 거룩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30배, 60배, 100배입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도 있잖아요. 우리 다 삽니다. 다 살아요. 전부 다 살아납니다. 100배를 여러분 100배를 열매 맺으니까 다 살아내는 겁니다. 다 살아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나?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전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주여 정말 나를 세워주시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리 아니 내가 세워져 가지고 말씀이 작동이 되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내가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주변이 다 살아나는 이 일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오늘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31절에 보니까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다. 33절에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34절에 전심으로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자기 살고 죽는 것이 말씀에 딱 걸려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걸려 있다는 거죠. 사람에 걸려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사람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혹은 무슨 돈에 걸려 있거나 건강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걸려 있다. 이걸 시인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매달렸다. 끝까지 지키겠다. 진심으로 내가 전심으로 지키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사적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도 믿을 수 없어요. 교회만 오면 막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세상으로 막 달려갑니다. 교회만 오면 못 지켜요, 여러분. 결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여러분 나를 지키고 여러분 주변을 다 지켜냅니다. 다 지켜냅니다. 다 지켜내요. 우리가 비행기 타면 뭐 이게 비행기 뜨기 전에 막 그렇게 뭡니까 이 승무원이 안내 방송 하잖아요. 그래서 뭘 하냐면 위기의 순간이 되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먼저 서세요 그래. 먼저 서세요. 그리고 애들 세워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 애들 먼저 세워주는 게 안 맞나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부모님 먼저 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애를 살릴 수 있는 거지. 그거 내가 먼저거든요. 내가. 오늘 여러분이 세워질 때 주변이 다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작동되어서 내 안에 거룩이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머물러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 주변이 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오늘 나를 좀 세워달라고, 아버지 나를 좀 세워달라고, 아버지 정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가 깨닫고 내가 말씀에 매달리고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전심으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네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셔요.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실 때 여러분 이걸 내가 알면 더 깊이 소통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 앞에 소통합니다. 하나님하고 소통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 나 지금 하나님하고 소통되고 연결되어 있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조난을 당해 있어도 있잖아요. 밖에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딱 한 명만 있어도 그 모임은 삽니다. 그 몸은 삽니다. 그 조난 당해 있던 사람은 다 삽니다. 다 살아요. 오늘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소통하셔요. 소통해야 주변 여러분 가정 주변 다 살려낼 수 있습니다. 다 살려냅니다.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 119편을 쓴 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니고서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을 다윗이 썼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완전히 바닥 밑에 지하까지 내려갔습니다. 요셉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크래시 랜딩, 이게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있잖아요. 몸으로 완전히 이게 그냥 배치게 해가지고 불시착한 사람이에요. 불시착. 그래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간 사람입니다.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요셉이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도 막 회복이 되고 이상하게 충만해지고 이상하게 새로워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비밀이. 여러분 이들이 여러분 죽으라고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다윗과 또 요셉이 죽으라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생수가 탁 터져버린 겁니다. 그 바닥에서, 그 지하에서 바닥에 내동댕이 쳐 있는 그 상황 속에 생수가 터졌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첩경이었습니다. 첩경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길이 딱 열리니까 바로 앞에 바로 섰습니다. 바로 첩경이 열려버렸습니다. 죽으라고 주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생수가 터지고 길이 열림으로 그들이 막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무엇보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셨어.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540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좀 나오셔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재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아뢰드리는 자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도 후대해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들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 좀 열어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말씀으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그 바닥에서 우리를 올려주시고 정말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정말 죽도록 주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또 군문에 있는 우리 시원이 또 고3으로 우리 준이 또 우리 채연이가 이제 14일 날 다음 주에 또 큰 시험이 있다 합니다. 이 레지던트가 되어지는 그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세연이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제목들 넣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우리 아이들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한번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 모두를 세워주셨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재의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다 소상하게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후대해 주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 후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의 바닥에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아버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요셉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있으므로 아버지, 정말 저희들 죽도록 주의 말씀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 하나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대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근문에 있는 우리 시온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주님 아버지 전역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재현이 하나님 아버지 중요한 시험 가운데 공부한 모든 것이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믿음의 기업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기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막혀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 밑에도 길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길을 여시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2025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아버지, 부흥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놀라운 부흥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불이 붙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부터 어른에게까지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주의 말씀이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 가지 문제로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적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한계를 뛰어넘고 아버지 장애물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아버지, 골짜기는 메꾸시고 높은 산은 낮추시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아버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믿음의 기업마다, 또 몸된 교회 안에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생애 위에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더 하나님으로 달려나가고 말씀에 더 깊이 나아가고 하나님 그렇게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